우리가 오늘 말씀은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내용 가운데 핵심입니다. 복음의 노른자라고 말할까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는 잘 알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지난 주간에도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고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적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이 피의 복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의 복음의 어떤 과정 내지는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라는 사실이 피의 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율법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회 질서도 유지시키고요, 분쟁, 조정 내지는 해결하는 일도 하고요, 개인의 권리와 의무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능 가운데 유독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의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유난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한 한 내가 최고야 라고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표준도 되고 나침판도 되지만 유대인들이 참으로 율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는 수단으로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율법을 가짐을 통해서 얼마나 우월의식이 있는지 모르면 우리는 너희 민족과 다른 민족이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최고 의로운 민족은 누구? 우리 유대인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 생각한 의로움이 지나치게 되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인해서요.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을 위해서 준 율법이 그들에게 큰 해로움이 되고 만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반응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참으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한 까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선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never 도달할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아무리 애써도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깨닫는 그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깊이 잠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유황과 불못에 빠져서 이제 보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구원의 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필요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절대로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만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묻어질 대로 묻어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갈고 닦아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은요 100% 의로운 사람이라 됩니다. 99.9999999도 죄인입니다. 0.0000001%가 부족해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의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선을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고된 수행, 고행, 금식, 금욕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에는 인구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의 생사 여탈권, 그러니까 노예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었냐면 주인한테 있었습니다. 종들은 그 당시에 사고 파는 물건처럼 취급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종을 사서 이제 풀어주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사서 풀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량,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게 되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원리는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율법을, 이 성경을 다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바라보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참 말씀대로 살아가면 느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계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면서 내 자신을 죽일 때마다 깨달은 것은 나는 하염없는 죄인이구나, 나만큼 더러운 죄인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대중 지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율법을 많이 지켰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율법을 통해서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율법을 최대한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라 이래 주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주 큰 전환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그 이제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새로운 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율법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고발하는 자신의 죄악성에 대해서, 자신의 추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 복음의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졌는지, 내가 참으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소유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라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의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참 고맙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바로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거저 받았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 이쁘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시켜 주셨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그겁니까?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거저받은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입니다. 고멜은 음탕한 여인이었고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호세아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호세아가 여러분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의 소굴로 팔려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이 거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갖다가 쉽게 하지만 믿으면 구원받는 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죄값으로 지불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써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의로우심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어디 나오냐면
그의 피로서, 다음에 나와요. 바로 그의 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우리도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의 피로요. 우리가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의 피로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찾아와 가지고 내가 5억 줄 테니까 당신 아들 나한테 파시오. 한번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5억은 너무 작아요? 한 10억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팔 수 없죠. 억만금 줘도 우리 바꿀 수 없잖아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어찌 우리 자식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본성이 악한 우리도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의 외아들을 보잘것없는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값없이 거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다시 뒤편에 보게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가하다는 말은 옆으로 보낸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연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연기한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가 흘릴 때까지 유보하셨다, 연기하셨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너 사랑한다. 제일 사랑한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사랑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두 번째로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안 좋죠. 아니 나보러 그냥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제가 한 5번째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5번째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제일로 사랑한다. 그래서 죗값을 지불해 하셨고 우리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죠. 죄 없다 선언해 주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게 됩니다. 율법은 반드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면서 내가 의롭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라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어떤 그 피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저들도 의로우니라 이렇게 하나님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도 당신도 의로워졌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흠 잡을 수 있을 만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흠을 찾아내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 뭐 해야지만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믿기만 해라. 예수님. 장대에 달린 구리뱀 1,000원만 봐라. 그것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송제 제물로 예비하신 일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언약궤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어떤가요? 언약궤 지붕 위에 뚜껑에 거기가 시은소, 속죄소,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가 속죄소 시온사라 그래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거기다 양의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이제 사해 주게 되죠. 근데 거기에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는요 꼭 안경 끼고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피가 없느냐 있느냐만 봅니다. 안경을 껴가지고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피가 있다면 구원해 주시고 예수의 피가 없으면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로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묻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금은 이스라엘만 전쟁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항상 전쟁했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막 하나님 우리만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인데 바울이 막 이걸 깨트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까지 조직했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우리 선민만을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아버지시니라. 유대인들만을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이들의 아버지 계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절대로 이 구속의 방법은요 행위의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할게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가 굳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이 뭘 필요해? 라고 그 합리적인 의심이 안 가요? 안 가나 봐요? 여러분, 가죠. 그래, 합리적인 의심 가죠. 아니,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파괴했느냐? 율법을 파괴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근데 여기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아주 쉽게 뭐냐면 율법을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율법은 파기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율법을 더욱더 존중한다. 그 말씀대로 또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을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칭의 교리는요 우리 개혁교회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 교리는요 율법을 절대 폐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세운다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삶은 엉망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참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아닌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더 가까이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해 복음의 시작은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명심하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요 잣대를 꼭 나한테 됩니다. 근데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잣대를 항상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한테. 꼭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기수인